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연병보다 내 곱불이 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연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염색할 염자예요. 물들일 염자. 그리고 병으로 온몸이 물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연병이라는 것은 욕설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흑사병이나 그냥 딱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극심한 병의 상태가 이제 연병이란 병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내 곱불, 내 감기가 더 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어떤 질병을 걸렸던 그건 나와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 감기가 더 중해, 이런 말이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속담이에요. 근데 이 속담의 본뜻이 뭘까요? 속담의 본뜻은 남은 상관없고 내 작은 일이 더 중요해.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죠? 소위 MZ, 이기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만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기주의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남의 중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목마른 게 더 우선이야. 이게 그들이 품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기심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 없이 물과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임상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은 하지 못하지만 어디 고립되거나 어디 갇혔을 때 이제 의학 서적에 보면 보통 평균 3일에서 5일이면 물이나 음식을 다 끊었을 때는 3일에서 5일밖에 못 산대요, 사람이.
기록이 8일이었대요. 그러니까 8일에서 3일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물만 공급을 받아도 40일 이상 산대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물만 섭취하면서 40일씩 또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수명이 한 5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그들에게 원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물이 있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물을 좀 어디다 숨겨놓고 자기들만 먹고 있고 자기들은 그 고통이 없나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픈데 백성들이 와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고통과 아픔이 목마름 하나뿐이었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것만 모세와 아론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이고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이가 거기 장사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고통은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똑같이 있었고요.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더하기 사랑하는 누이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이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니까. 아 니네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더 목마르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연병은 모르겠고 내 곧불이 더 중하다니까.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떻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오늘 MZ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요. 오늘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죽었던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들을 쭉 보니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죽었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아간이 범죄해서 훔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적이 언젠가를 살펴보니까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 뜻이에요. 차라리 심판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이 신앙 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교회 신앙생활을 날 때부터 40년 이상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믿음은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 그 말 뜻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고 따져요. 이 말은 뭡니까? 왜 우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냐, 구원해 내었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삶의 사소한 부분들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포도도 먹었는데 여기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먹었는데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먹고 살았는데 석류도 없다. 결국 그들의 원망이 뭡니까? 삶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흐려질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삶의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족하고 불평할 거리, 모자란 것들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 비슷한 광경, 여기서는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출애굽기 17장에도 역시 신광야, 근데 영어 스펠링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SIN으로 표기하고 오늘 신광야는 ZIN으로 표기해요. 다른 지역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가데스라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미 한번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먹이셨고 매일 입히셨고 매일 고기를 먹이셨고 매일 물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해요. 속 좁게 아주 작은 것으로,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이 추석 명절이 있는 이 주일까지 하나님이 정말 안 돌아보셨나요? 우리를 정말 부족한 채로, 없는 채로, 모자란 채로 방치하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그 부족한 거 모자란 게 어떻게 다 채워졌는지,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 모자란 게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 마실 물을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이 날마다 풍족한 게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풍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가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채우셨네요.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네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도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